오늘은 성숙한 언어 생활을 위한 지침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언어 생활,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 그러면 흔히 생각나는 게 우아한 말을 해야 되나 보다. 어떤 책을 보고 단어들을 좀 많이 우리가 여러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발음을 좀 연습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좀 바라봐야겠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는 어디에 가든지 우리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할 때꼭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아주 강조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너의 삶은 긍정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이런 거는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오늘 하루 복된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것들을 하루에 100번씩만 암송하고 그렇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주문을 100번, 1000번 외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문을 들으시고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언어의 중요성은 참 중요합니다. 조금 이후에 언어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동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언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와 그 맥락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목적지가 저 바로 앞에 코앞에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샅샅이 탐지하고 와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때에 좀 손쉽게 점령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두 패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패, 즉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이렇게 예전에 놀 때 방앗개비처럼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똑 부러지기도 하고 별로 메뚜기가 그렇게 시원찮아 보입니다. 어디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거죠. 내가 봐도 그들은 비록 힘이 세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는 이길 거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비극은 뭐예요? 바로 그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평생 못 이긴다. 인생 끝났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서로들 10명, 12명의 정탐꾼이 한 패로 나뉘어지고 또 한 패로 나뉘어져서 이야기할 때에 그 백성들이 막 부하내동하면서 그들이 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혼란에 접어들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오늘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 단순히 그 사실을 보고 우리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암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힌트를 주거든요. 어떤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봐야 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비록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인 건 맞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살면 우리는 이길 겁니다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에는 반드시, 여기 반드시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더 좋겠어요. 7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했었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명확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 성경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7절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탐한 땅은 이라고 돼 있고요. 8절에 보면 8절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땅, 이 가나안 땅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 그 땅이란 말이요 하아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하아레츠 그래가지고 그 잡지가 나오는 민족지예요. 민족지. 여기에서 아레츠라고 하는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번역을 할 길이 없어서 그 땅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그냥 우리 한국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축구 이겼을 때 대한민국 했을 때 어떤가요? 그냥 왠지 모르게 거기서 이번에도 축구할 때에 그 해설자 뒤에서 어떤 사람이 불 둥둥둥 하면서 그 개인적인 목소리가 들려요. 그 엄청난 그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방송으로 여가 되지 않고 이게 흘러나오는데 마음에 그냥 웃었어요. 저렇게 그래도 저 대한민국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숙연해지는 조차 그런 마음 느끼지 않던가요? 아레츠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했을 때 하아레츠 했었을 때
대한민국이에요. 그거를 몇 번이나 썼어요? 5번이나. 땅은 심히 아름다운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대한민국, 거역하지는 말아라. 그 대한민국. 여러분, 그거를 5번이나 썼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게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들이 그 땅이라고 하아레츠란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아내가 사라가 죽을 때에 그 막벨라 굴을 눈물로 사면서까지 지켜왔던 그 땅, 야곱이 빼앗길 수 없었던 그 땅, 이삭에게 주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달려가야만 합니다. 아, 대한민국 나의 조국,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외쳤던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것은, 여기 참 놀라운 거는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는데 우리 국어 성경에는 심히라고 되어 있지만 메우드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탐한 그 땅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이 뜻이 바로 심이란 말 하나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란 말을 하잖아요. 번역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그 말의 뜻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서 번역은 곧 반역이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 말이 담겨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어로 번역할 때 그 말이 다 놓쳤어요. 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오, 그 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땅. 오, 그 땅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놓쳐? 우리 후손들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차지해야지. 그 말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다 놓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친 채 그냥 긍정적으로 사고하십시오.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 땅은 내 땅이 될 거면 그것과 차원이 같을까요? 아니요. 오늘 그 이야기는 전혀 지금 우리가 본문에 주시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토록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 내 땅 대한민국, 이화 한 말씀 다 바쳐 광복절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일제시대 때 또한 그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의 숭고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갈렙에서도 보고 있었던 것,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기 비록 우리 번역에서는 하진 않았는데요,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거 우리 원문 성경에는 없어요. 과연이란 말이 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8절 말씀이요. 그 과연 그렇게 했는데 저 말이 없어요.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걸 왜 넣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꿀이 흐르는 땅, 그 바로 앞에 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번역할 길이 없어서 그냥 과연 이렇게 아마 이걸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라, 아, 대한민국 나의 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을 한 번 더 표현한 거를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냥 과연으로 집어넣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조국은 내 한 목숨 다 바쳐서라도 우리 조상이 나에게 준 이 조국, 이 말이 그 땅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4명 가운데서 그 땅을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그 기쁨, 그 땅을 생각할 때에 내 내면에서 막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언약, 내 내면에서 막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이 표출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이 말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번역 안 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이 번역 안 된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탈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캔이란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기 그러니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여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살아있는 한 이 말의 의미는 영원토록,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야. 내가 너희들 피조물한테 맹세할 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한, 주먹을 불끈지는 말씀이 내 삶을 두고예요. 그 다음 말씀하셨던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말은요, 선지자들에게 주시던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야 내 말을 들어보렴 할 때 썼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한 말씀도 그냥 공기에서 없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라는 말씀처럼 한 말씀도 그 말씀은 헛되이 흘러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예요. 3번씩이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토록 내 조국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했던 그 말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토록 감정을 실어서 하셨던 말씀이 또 있었을까? 저는 의아했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한 문장 안에서 3번씩이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 라는 말, 그 선지자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항상 주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 창세기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꼭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은요 지금까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토록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면 세계를 바꾸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여호수아 갈렙을 보시면서 뭐를 여러분이 결단하시든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느 청년이요, 욕을 많이 하는 청년이에요. 욕을 너무 달고 사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장가 갈 때가 된 거예요.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자기 가족들과 이 자매 가족들과 이 상견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마음에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말을 잘 써야지. 이제 이 장인 장모님 되실 분이고 이 상견례니까 말을 잘 해야지. 이거 조심해야지. 아주 100번 다짐을 하고서는요 상스러운 얘기 하지 않으려고요 철저해서 잘 시간이 갔어요. 근데 음식을 내오는데 이 내어가던 자매가 자칫 잘못해서 이 국물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튀어가지고 바지에 그 뜨거운 게 이렇게 조금 닿았나 봐요. 그러니까 야 뜨거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에이 그러더니 욕이 나간 거예요. 에이 그런 욕이 탁 나간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될 그 욕이 나간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상상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신부 측 부모님이 이런 형제에게 자기의 딸을 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말만 바꾼다고 그래서 나 잘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그거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0번 1000번 나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한다면 뭐 하루 종일 앉아서 그렇게 하지요. 주문 외우듯이 하지요. 여러분, 내면을 숨기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아하,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은 금방 아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포장을 해서 그 자리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 세계에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져 있는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언어에서 그걸 숨길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재미있어요. 여기 감사하는 말이 유카리스티아 그래가지고요, 그 말에 카리스란 말이 있어요. 카리스 무슨 뜻이죠?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여기 누추하는 말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넘쳐서 표현된 게 thank you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봤어요. 어느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제게 보기에는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참 천사 같아요. 아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분이 있나. 저분은 참 장로감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는데 있는데요, 조금 좀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는 있었는데 참 괜찮은 남자였었어요. 참 저런 성품도 보기 드물다 했는데, 이 부인 집사님은 남편에 대해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대단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을 가볍게 여기는데요, 아유, 저 인간은 없는 게 나은 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니, 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아요. 저런 분이 없는데, 저런 성품의 소유자가 없는데, 근데 그 집사님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저 인간은 없는 게 낫대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어느 날 퇴근길에 그분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됐습니다. 부인이 울면서 사람 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 뭐냐? 고맙습니다예요. 감사합니다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진정 가장 많이 넘칠 때, 은혜가 넘칠 때에 나오는 단어가 thank you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어의 고백이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나오는 그 thank you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은요, 사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거든요. 일본에서요, 일본 과학자 이야기인데요, 그 과학자 에모트 마사루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분인데요, 지금 약간 좀 흐리게 나왔는데, 저분이 책을 썼는데 The Hidden Messages in Water, 이렇게 저 책을 썼어요. 굳이 이걸 번역한다면 그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 숨겨진 메시지니까요. 굳이 번역한다면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 이게 이제 과학 탐구 사설에 있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그 여러 병 그 물을 담아 가지고요, 그 병에다가 한번 보여주시면 글자를 써놓는 거예요. 글자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일본 말로요. 저기 아리가또 이렇게 썼는데,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는 이 표구를 집어넣고, 하나는 바보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습죠? 저렇게 써놓으니까 저게 저게 좀 별거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거를 해놓고서는 물을 24시간 담겨놓고 물을 약간씩 부어가지고 냉동을 시킨 거예요. 냉동을 시킨 다음에 그걸 빼가지고 저 고맙습니다라는 물에 되어 있는 그 냉동에 있는 물과 저 바보라고 쓰여진 냉동의 물과 이거를 얼음에 집어넣고 그걸 다시 현미경으로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금 우스운 실험이죠. 저 글자를 아리가또 써놓고 저 한쪽에는 전 저걸 모르겠어요.
빠깨나루 뭐 그렇게 옛날 우리 빠간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잘 보이진 않는데 왁깨나루 이렇게 뭐 쓴 것 같기도 한데 뭐 하여튼 바보란 뜻이래요. 저렇게 써놨는데 저걸 꺼내서 봤거든요. 근데 현미경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고맙습니다는 결정에는 저렇게 됐어요. 육각형인데 너무 예쁘죠. 참 예쁘게 돼 있고, 이번에 또 한 번 또 그 다음 거 보여주면 저렇게, 아니요 바로 앞에 거요. 고맙습니다 했을 때 저렇게 육각형이 딱 나오는데 바보라고 쓰여진 물을 얼려가지고 봤더니 그 다음 보시면 형성돼 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저거 보고선 혼자서 우와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바보라고 쓰여진 물의 결정체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감사합니다라는 물의 결정체 그 쓰여져 있는 거 망할. 그래서 속으로 물이 글도 읽나? 난 그랬어요. 물이 글도 읽나?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라면 에이 그럴 텐데, 조금 아까 더 히든 메시지 인 워터 거기에 책으로 해서 과학 표지에 나왔으니, 그리고 그걸 우리 취재팀이 가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방송을 캡처한 거예요, 저게요. 그냥 제가 방송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분 들어가서 인터넷 보시면 그 방송한 게 나와요. 그 일본 그 학자 이름 쓰시면은요.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 저기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는 저기 천사, 악마 쓴 걸 가지고 했더니 저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실험의 사진을 보면서요 우리 탈레스가 그랬지요. 세상의 기원은 물이다라고 할 만큼 이 세상에서 물이 가장 기원이다.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광물에는 다 조금의 그 양이지만 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는 없을 겁니다. 심지어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요 이런 실험에 기초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는 포도 술통에 들어가는 와인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고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 곳 행해지고 있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 말, 또 2명의 정탐꾼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 걸까요? 아니면 배움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간 걸까요? 그렇다면 모든 아버지 어머니를 잘못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게요? 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세계에서 뛰어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오히려 배우지 못했던 이들이 더 많은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뱉고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너희의 불신, 그 너희들이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너희들의 의심. 여러분 그 언어는요 사실 의사소통 그 이상의 힘이 있거든요. 네 같은 게 뭐가 잘 되겠냐고요? 공부도 지질이 못하는 네가 도대체 뭘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긴지, 이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무덤까지 갑니다. 무덤까지 갑니다. 말의 유효기간이 무덤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했었던 그 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했었던 그 말, 여러분들이 부인에게 했었던 그 말의 유효기간은 그냥 그때 싸웠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유효기간이 무덤이에요. 무덤까지예요. 이 무덤까지 가는 유효기간의 말을 통해서 그토록 아프게 하고 찔르게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거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얘야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말은요, 그 말은 뭐란 디바르테 마즈나이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리고 말했다예요. 그 말은 단순히 네 자녀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내 귀에 대고 하나님 내 아들 돌대가리예요, 인생 글렀습니다 하는 걸 내 귀에다가 쩌렁쩌렁 말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디바르테 마즈나이 내 귀에다가 네가 말을 했잖아. 내가 언제요? 모세에게 했지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딴 식으로 지금 여기에 내몰리게 만든 겁니까? 애굽으로 가게 하죠. 내 귀에다 네가 말했잖아 라는 뜻이에요. 무섭죠? 무섭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렸다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끝났다, 종쳤다, 너희들 인생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이 말이 무덤까지니까 너희들 이제 두고 보자란 말들의 의도가 아니에요. 왜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새끼가 잘못해도 그 내 새끼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라는 말 한마디에 녹아지는 그 부모의 심정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조금이나 남겨둔 게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군요. 잘못 살았습니다. 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을 거두어야만 했었는데 그저 내가 내 안에 쌓아둔 것이 악밖에는 없었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책임이고 그리고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것도 내 책임입니다라는 진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실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되십니까? 오늘 말을 바꾸자가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내 고백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새로 시작하라는 말이거든요. 두 명의 정탐꾼처럼 너희들 내 귀에 한 말 그거 취소하고 이쪽 두 명의 정탐꾼대로 좀 살아갈 수가 없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그 땅을 헤맸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에는 삶을 마치게 되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단순히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에 여러분 걸음을 주십시오. 걸음을 좀 주십시오. 어떤 걸음이요?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걸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얼마만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이 100점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기까지 얼마나 그 친구가 수고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유 100점 잘했네, 아유 나 이거 참 기쁜 애가 아니라 아유 그거 하기까지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수고했니, 몸 상하지 않게 해라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거를 듣기를 원하세요. 너희들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내가 다 들었거든, 너희들 게임 오버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서 그래서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채워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겠니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이 제대로 고백하고 반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